자, 오늘 저녁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은 뭐라고요? 헛수고다. 헛수고다. 예.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자,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열심. 근데 이 열심이 왜 헛수고가 되나요? 잘못했어. 이 열심히 그 열심한 그 수고는 헛수고가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이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결과가 이 열심인데 그 결과가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믿음이 잘못. 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응?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를 잠깐 먼저 할까요? 자, 방향이 분명히 저 부산서 서울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대전서 서울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대를 했는데 펜만을 잘못 돌려가지고 부산 가야 되는데 지금 대전 그 톨게이트에서 위 해갖고 위쪽으로 해갖고 서울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었네 하면 빨리 어디서 바꿔야 될까요? 올라가다가 어디서 청원에서 바꾸어 타든지 해서 빨리 돌아서서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 잘못 탔다고 이거 막 열심히 그 페달을 밟고 열심히 운전해서 막 가갖고 결과적으로 어디 갑니까? 부산 가야 될 사람이 서울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잘못 들었었네 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빨리 돌았어. 유턴해야 되는 거죠. 빨리 돌아서야지. 잘못됐던 빨리 가면 되지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이 헛수가 돼요. 저도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회에서 누가 기다린다 하면 막 정신없이 막 옷을 갈아입고 막 쫓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나와서 보면 반드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놓칩니까? 핸드폰을 놓치고 아이고 중요한 걸 놓치고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쫓아 나온다고 나왔는데 집에 키를 안 놓고 자동차 탄다고 차 탄다고 앞에 떡 서가지고 키 어디는 키를 챙기지도 않고 집에 놔놓고 막 열심히 쫓아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헛수고가 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뭐 해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아멘.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그 잘못됐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에이, 내 생각이 뭐 그렇다고 막 밀어붙이면은 어떻게 뭐 합니까? 고생 직사야. 고생 바가지. 인생을 살다가 그거 성도님 잘못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빨리 그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쓰리고 아파도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사는 고생 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보면은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그러면은 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올시라 아닙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하면은 내가 아무리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 떨쳐버리는 거죠.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진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오겠네. 그렇죠. 이 바울이 열심히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아니 율법을 아예 다 외우고, 율법에 두 번째 가라면 설걸 정도로 그마침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언제나 이를 갈면서 내가 잡아드리겠다, 옥에 가두겠다. 그렇게 열정을 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은 그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잖아.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때서 사울이 깨닫는 거.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분명하게 누구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웬일이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한다는 것이 이게 웬일이냐? 그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그때에 안 되니까 결정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바싹이 그 빛을 받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네가 그대로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들어가라. 들어가면 너를 맞이하고 너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안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다메섹 도성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저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 그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저 눈이 아프고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누가 왔어요? 아나니아 제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주님이 너에게 안수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수한다고 그랬어요. 안수를 받고 나서 그가 다시금 그 비늘 같은 그 자기의 눈에서 가렸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벗어지고 다시 어렴풋이 눈을 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의 가치관이 뭡니까? 아주 열심이었어요.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열정이 무슨 열정입니까?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수고는 자기의 생각에 딱 묶여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판이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내가 이거다 하고 그렇게 막 고집을 피우고 가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산 인생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으로 그 교부사, 변정사, 그 어거스틴이 마찬가지. 어거스틴 역시도 세상 것에 막 치여서 세상 것으로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유턴을 한 것이 누구라고요? 어거스틴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꾸어지더라고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먼저 할게요. 그 큰 나라에 이제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왕자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정말 많은 신부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선별되고 선별됐는데 10명의 교수 10명의 신부들이 정말 겉보기에 키도 크고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정실로 드리느냐 이 고민인데 이 왕자가 아버님 제게 기발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기발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랬더니 보십시오. 제가 하는 과제를 이 교수들에게 처녀들에게 과제를 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제가 뭐냐면은 아주 씨앗을 아마요 뭐 제일 쉬운 거 해바라기 씨앗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이 매년 가을에 정말 해바라기 씨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큰 해바라기를 가져오는 신부에게 내가 그 신부를 아내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이 10 교수들한테 처녀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 그걸 가져가가지고 화분에다가 아주 잘 관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날 이제 이 왕자가 이들에게 불러서 이제 가져오라. 내가 그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이 씨앗을 그 해바라기를 가져온 꽃을 가져온 사람을 내가 택하겠다. 그런데 진짜 아무 날 이 교수들이 다 자기가 그 심었던 이 화분 하나씩 가져왔는데 얼마나 이쁜 꽃을 그리고 토실토실한 이 해바라기를 아주 잘 피워서 가져왔는데 와 탐날 정도로 그렇게 잘 키워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처녀는 세상에 고개를 푹 숙이고 화분을 안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화분이 꽃이 아니라 빈 화분을 들고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 꽃도 이쁘고 또 저게 해바라기도 이렇게 가운데 참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빈 화분만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부끄러워 고개도 못 숙이는데 왕이 다 지나가면서 고개를 다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운데 아무것도 심지 않는 그 교수를 그 처녀를 당신이 참 귀하여 그러면서 여기 내 왕수리에 같이 서세요. 이래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 화분을 들고 세웠다는 거예요. 들고 온 그 아내를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왜 그랬을까? 자, 도의자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그 자매를 왜 왕비로 삼았을까? 네? 왜 그랬을까? 씨앗이 죽은 씨앗이. 예. 이미 그 씨앗을 한번 살 쪄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날리가 만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예요? 9명은 뭐 한 겁니까 지금? 완전히 이 가짜 씨앗을 해바라기 씨앗을 하니까 해바라기 씨앗을 막 구해가지고 그게다 막 키워가지고 그 토실토실한 해바라기를 아주 잘 꺾어서 심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이미 그걸 살풀 익혀버렸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것이 이쁘고 토실토실하게 크고 큰 해바라기를 가져왔다고 이겁니다 하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화분은 빈 화분을 들어온 것이 진실한 거예요. 아멘.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뭘 가식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이쁘게 꾸며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내 노력, 내 의 그것을 하나님 칭찬하는 것이 아니 진짜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를 내가 순수하게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들고 왔을 때에 내 노력으로 했지만은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그저 왕자의 긍휼만 구할 뿐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이고 그 참된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요 지난주에 복습을 좀 할까요? 이 의는 어떤 의라고 그랬어요? 옳은 의라고 그랬잖아요. 옳다. 누가 옳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누구의 의가 있어요? 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옳음은 하나님의 의는 참되시고 하나님의 의는 옳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의는 뭡니까? 내 수고, 내 노력,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 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 얘기하지만 내가 나의 이 율법에서 난 이 의는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그것을 다 지켜나가기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살인이 다른 사람을 칼로 뭐 어떤 창으로 뭐 해서 찔러서 죽인 것이 살인, 그것도 우리의 밖으로 들은 살인이지만은 살인이 그것뿐이던가요? 아니죠. 무슨 살인입니까? 마음으로 짓는 살인인데 너 죽일 거야. 요즘 같으면 뭐합니까? 아주 뭐 이거 카톡을 해서 완전히 왕따 만들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못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왕따 당할 때 완전히 자기 인격이 무너졌다 해가지고 존재상을 잃어버리고 죽잖아요. 그 이처럼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가서 칼로 창으로 이렇게 죽여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이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살인인 죄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이 율법 조항에서요 자유로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참 이게 이 율법에서 난 의,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써서 하지만은 이 율법 안에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잘 지켜보겠다고 하지만은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서 난 의는 이거는 아들의 자격으로 누리는 것이고요. 이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 율법 앞에서요. 율법 앞에서 이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첫째는 뭘까요? 늘 두려운 거예요. 범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뭐 조금 거 있으면은 아유 또 죄 아닌가. 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뭘 기준해서요? 율법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언제나 눈치 봐야 되죠. 누구 눈치 볼까요? 이 율법에 적적한 하나님 말씀에 눈치 보고 야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또 뭐예요? 뭐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이 완벽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늘 뭐예요?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이 평안히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가 묶여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여기에 매여 있다면 당장 바꾸세요. 그건 율법의 메인 우리의 신앙이라. 율법주의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마치 종으로서 지금 섬기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하지요, 염려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잘 지킨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난 이 의는 아들의 자격으로 누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아들의 자격으로 누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 아들이요. 내가 아무리 부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에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못했다고 뭐 할까? 야단도 맞고 해초리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그렇지만은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자유분만한 거예요. 왜요? 내 엄마 아빠니까, 부모니까 종처럼 그렇게 눈치 볼까요? 도의자면 눈치 보지 마세요. 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구원받지 못할까? 이러다 내 야단 맞지 않을까? 벌 받을지 않을까? 그게 묶여버리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나 누구의 자격? 아들의 자격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지론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내 공로가 아니었어요.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 공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뭐에 했기 때문에 10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난 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1절입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잠깐요. 여기서 형제들아 얘기는 뭡니까 지금?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유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야, 우리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그렇게 종으로서 이렇게 뜨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바는 뭐예요? 소원은, 이 소원이 내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다. 바울이 뭘 소원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있다.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며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잘 돈 많이 벌어서 많은 것들, 아니요, 그거 이전에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우리 유대인들, 우리 히브리인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여러분들을 구원받으면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1절에서 정말 내 형제들이요, 마음에 내가 소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뭘 위한 것입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 1절에서 있는 거예요. 곧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율법의 얽매인 유대인들이 곧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집 때문에 뭐 한다고요? 아, 망한다. 한번 해봐요. 따라서 해봅시다.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망한다. 망한다. 예, 고집 내려놓으세요. 예. 쓸데없는 아집, 쓸데없는 이 고집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딱 갇혀버리니까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딱 묶여버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주일날 불 안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끓여 먹기 그 하니까 그들이 호텔에 가고 머문다는 거예요. 호텔에 주는 음식 먹고 호텔에서 너 요즘 얼마나 좋아해? 센서. 사람 앞에 서면 불 켜지고 지나가면 불 꺼지고 사람 앞에 서면 문도 열리고 이 호텔이 좋다 해갖고 유대인들은 그냥 호텔 생활을 좋아한대요. 주일이. 왜요? 율법 안 범하기 위해서. 돈 많이 들겠네. 돈은 많이 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다시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 율법 안에 묶여있는 이들이 진짜 아들로서의 누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요, 믿음인데 이 올바른 지식이 있고 잘못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이 지식 가운데 믿음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있고 잘못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전에 자기는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올바른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유추할게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이 열왕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사무엘하 6장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있어요. 네. 법궤를 옮길 때에 그 법궤를 수습하니까 어디에 있더라? 아비나답 집에서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내가 궁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 성막을. 그래가지고 그 성막을 옮기는 가운데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누군 줄 아세요? 한 명은 아효와 우사가 있는 거예요. 아효와 우사.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길 잘 들은 수레에다가 이 딱 법궤를 걸쳐가지고 한참 몰고 가는데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웬 놈이 어떻게 되는지 송아지가 가다가 지금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가지를 못하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야. 웬일인가 싶어서 까딱 이 법궤가 이 위에 그룹 위에 법궤 위에다 시원자 속죄소가 있는데 이게 들렁들렁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누가 덥석 잡습니까? 우사가 딱 잡는 거예요.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적사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다윗은 이거 새 수레도 뭐 낡은 수레가 아니라 길 잘 들인 새 차에다가 아주 실었는데 이게 어찌 된 건지 지금 가다가 흔들려 버리고 지금 그걸 붙잡는다고 잡는 순간에 사람이 죽어나는 일이 기분이 좋을까요? 꿀꿀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명령한 거예요. 됐다. 지금 이 축복은 고자고 기쁨은 지금 사람이 죽어났는데 저거 함부로 끌고 갔더니 저 어떡하겠냐. 저거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올 수눕을 씹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하면 오벤 에돔에게 그 법궤가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벤 에돔이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법궤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법궤를 모셔놓고 정성을 다해서 그게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그 과정 3개월 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집에 생각지도 않는 이 고민거리와 문제들이 척척척척 불리는데 한마디로 복을 막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장성했는데 진로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직장도 안 풀리고 이거 뭐 맨날 빈둥거리고 저거 뭐 큰일 났다 싶어서 그랬는데 세상에 이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에요. 아이들이 다 좋은 직장 찾아가고 또 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척척척척 열리는 이 얘기를 복을 아주 막 쏟아붓더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보면 그러면은 그거 다시 그래가지고 이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 있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옮길 때에 막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는 인간적인 머리로 다윗이요, 내가 잘 섬겨보겠다고 해서 아주 낡은 수레가 아니라 아주 찐빼이, 아주 좋은, 요즘 같은 거는 아주 좋은 차를 이렇게 들어대가지고 그 법궤를 모셨는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덜컥. 그런데 이처럼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기 방법을 써서 했는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 얹어서 옮기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알고 보니까 법궤는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수레에 싣고 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어깨를 메고 그 법궤를 메고 가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자기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덕을 본 거예요? 아니죠. 손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방식과 내 사고 안에 딱 묶여버리고 내 신앙, 내 사고, 예수를 믿더라도 내 방식, 내 사고, 내 어떤 경험, 이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보직 때문에 망한다. 우리는 올바른 이 지식을,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신지식을 가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대요. 이 머리로서는 뭐예요? 머리로서는 뭐예요? 머리를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네? 머리로서는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 토대 안에 우리 마음으로 뭐하고, 마음에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으로 믿음, 입으로 뭐하고? 신, 꼭 기억하세요. 네. 우리 머리에서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 다 알아야 돼. 우리가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그냥 영수한 걸 복 주세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복 주세요. 달님요, 복 주세요. 햇님요, 복 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 주일 오후에 이건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 이 성경 지식 안에서 구체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바로 우리 알자는 의미에서 저도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이 머리로서는 바른 지식, 이게 올바른 지식이 있어요. 신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덜컥 인정 안 해줘요. 철저하게 가서 훈련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훈련 과정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대개 다른 교회 가면은 반드시 그게 12주 과정, 아니면 16주 과정, 석 달 아니면 넉 달 동안에 계속적으로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신앙 교육이 없으면은 인정 안 해줘요. 아무리 바깥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신앙 교육 뭐 구원 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체계 안에서 훈련 과정 통과하지 않으면은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그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로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지금 신앙생활에 무엇을 기준해서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마치고 갈 것인가? 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감격 있는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그 신지식 바탕 위에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공로는 없지만 그분이 이미 내 죄값을 지불하신 데 대한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이고 그 죄인을 고백하는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면은 입으로, 네 입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진행했나요? 이제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을 했다. 그러니 이게 온전한 구원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 그 의의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넘어갑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누리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 우리는 인간은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마침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분이 온전히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은 내 공로는 없지만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모가치인 줄 믿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 여기에 모세가 이 얘기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참 이들의 고정관념이 모세로부터 받았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그것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너희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시는 것이라. 근데요, 절망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요, 믿음 없이 불가능한 얘기를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절망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라. 그는 그렇게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다. 왜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6절과 7절은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들은 행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절망뿐이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6절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보면은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올라올 수 없고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지옥 자식 아니냐, 우리 소망 없는 것도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좀 믿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믿음이 아니면은 이것들이요, 우리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절망에 빠질 밖에 없다. 이거는요, 율법의 이론으로서는 그렇게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지만은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존재고 내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부활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이 정리는 잘못된 열심은 뭐라고요? 헛수고다. 우리 잘못된 신앙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집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고집에 있어요. 아집에 있어요. 이거 율법에 꽉 묶여버리니까 무엇으로 살더라? 종으로 살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난 이 의는 아들의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 이러면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그 도리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는 대한 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묶여 구원에 묶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자격으로 누리면서 이 율법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도리로 지켜나가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상도 있고 칭찬도 있고 위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과는 자유예요. 구원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율법에 묶여가지고 잘못된 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반드시 고집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